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마음을 모으고 또 시간을 구별하였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이 주어진 말씀이 잘 간직되어져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일터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느 곳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18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아모스 8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모스서 8장의 말씀을 함께 오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아모스가 본 이제 네 번째 그 환상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책에 또 여러분들이 소 제목을 보시면 넷째 여름과일 한 광주리라고 이렇게 성경책에 소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의 모습이 광주리에 그 여름철에 그 과일이 한가득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주리에 그 과일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8장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까지 읽으면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름 과일을 보여주시면서 방금과 같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름철에 그 과일이 어떻습니까? 여름 햇볕에 빠르게 익는 그 과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뜨거운 햇빛이 있는 시기에 자라는 그 식물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더운 여름에 그 과일이라는 것 우리 인간들에게 수분을 공급해주고 입맛을 돌게 하는 것입니다. 아주 건강에 유익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름철에 그 뜨거운 햇빛에 이 한때 가능한 그 여름철 과일을 오늘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름철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덥고 습한가 봅니다. 그래서 과일이 뜨거운 햇빛에 잘 익어서 달기도 하지만은 열매 맺힌 이 과일들은 어떻습니까? 그곳의 날씨가 덥고 이렇게 습하기 때문에 과일이 금방 쉽게 상하거나 벌레가 끼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름철의 과일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름철 과일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금방 썩게 되는 것입니다. 여름철 과일이라는 것이 이것이 여름철 과일의 특징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여름 과일의 특징을 보면 제철에만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뭐 농사법이 발달하고 이렇게 첨단 과학으로 인해서 비닐하우스라든지 뭐 냉장 보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하여서 제철이 아니어도 먹을 수 있는 이 과일들이 있지만은 이 성경의 시대는 당연히 이 계절에 맞는 과일들만 맛볼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름이 지나면 이 여름 과일을 맛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름철 과일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름철 과일 아주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이고 순간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라는 것이 아주 잠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때입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그래서 아주 번영했을 때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영토도 많이 확장하고 많은 부를 누릴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누리고 있는 이 번영,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하고 있는 이 삶의 방식으로 인한 그 열매의 결과들 결국 여름철 과일 같다는 것입니다. 한때라는 것입니다. 잠시라는 것을 이 아모스의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말씀합니다. 끝을 말하는 것입니다. 잠시인 그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람의 방법으로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었지만 정반대의 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 여름철의 그 한때의 과일과 같다는 것입니다. 곧 금방 썩어 무가치하게 되는 그들의 삶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먹음직한 또한 달달한 그 여름의 과일들이 아무리 광주리에 한가득 담겨서 많을지라도 그거 다 어떻다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여름철에 금방 썩어질
그 과일과 같다고 말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썩어질 과일처럼 그들이 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그렇게 여름철 과일이 한때처럼 순간적인 그 삶을 사는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제 지적하십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앞서 아모스서가 계속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그 죄악된 것을 계속 지적했던 것을 다시 한번 또 언급을 합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듣지 않는 것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살았던 것을 꼬집습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안식일과 월삭 그들이 드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날이 빨리 지나가고 관심을 가졌던 것, 팔 것, 물질적인 것, 그것을 거짓으로 속이며 파는 것에 그들이 집중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6절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온전한 것을 파는 것도 아니고 그 찌꺼기들로 속이면서 파는 그들의 행태를, 힘없는 자를,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부정과 부패, 또 거짓과 속임수, 형식적인 제사, 자신의 이득을 치우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들의 부패함을 오늘 이렇게 아모스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행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 다 기억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7절도 보시면 7절에 맹세하시면서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로 인한 결과도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대 그 강같이 움직이는, 땅이 흔들리고 물이 움직이는 그 상황을 말씀합니다. 무엇이 기억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대를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구원의 역사에 있었던 그 출애굽대를 기억하게 하시면서 물이 갈라져서 멈췄던 그 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지나가고 나서 그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을 때 그 순간 덮쳤던 그 물들처럼 그 애굽에게 임한 그 심판이 오늘 북이스라엘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죄악된 삶으로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동일하게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오늘 아모스서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9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라고 합니다. 애굽에 내렸던 재앙입니다. 어둠의 재앙, 태양을 신으로 여겼던 자들을 향하여서 그거 신 아니야 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재앙,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날의 심판의 날에, 그 심판이라고 하는 날에 너희들에게 동일하게, 애굽 때와 동일하게 그들이 철석같이 신뢰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둡게 만드시겠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우면 보이는 것이 있습니까? 보이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들이 앞서 우리가 나눴지만 그들이 어떻게 생활했습니까?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속임수를 얻었던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아로 만든 그 침대에서 기지개를 펴면서 자신들이 그 부정과 거짓으로 취득하여 얻은 것으로 행복해하며 안전할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여호와의 날이 오지 않을 것이다, 안일하게 스스로 취한 것들로 살았는데 그것을 보이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렸던 것을 다 사라지게, 눈앞에서 사라지게 만들겠다는 것을 이 어둠의 재앙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신뢰하는 것들을 그들의 눈에서 보이지 않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너희들 눈에 여름철에 그 풍성한 과일이 한 광주리가 한가득 있더라도 그거 다 잠시만 지나도 썩어 없어지듯이 다 사라지게 만드시겠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그들의 입에서 통곡이 나오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시면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라고 그 심판의 무시무시함을 말씀합니다. 근데 앞서 우리가 나눴지만 그들이 비파와 또 악기로 만들어서 자기를 위하여 노래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그 노래가 뭘로 바뀌는가? 애곡, 슬픈 노래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장송곡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사람이 죽었을 때 욥도 자녀를 잃었을 때 1장 20절인가? 욥기 1장 20절에 보시면 자녀를 잃었을 때 욥이 머리를 밀고 통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관습인데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귀한 독자의 죽음으로 또 이것도 어떻습니까? 장자의 죽음을 또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애굽대의 심판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곤고한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멀리 살았던 자들에게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아모스는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기근이 실제로 올 것이고 그로 인해서 물도 없고 양식도 없어지게 될 것인데 그러면 그 심판의 날 결국엔 생명을 잃게 될 텐데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더욱 중요한 거 본질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물이 없어 양식이 없어 육체의 그 죽음을 맞이하는 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영의 한마디로 공급이 없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없어서 그 영이 심판받는 것을 그 하나님 나라의 섭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삶의 적용이 하나도 되지 않았던 삶이었던 것입니다. 보면 예배도 드렸습니다. 제사도 드렸고 형식적인 건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당 밖에서의 성전 밖에서의 삶은 하나도 말씀과는 무관한 삶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도 관계없던 삶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연관성이 제로였던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이라는 공간에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결국 그거는 영을 말하는 것인데 영이라는 곳에 잘 간직되어야 하는데 영이라는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몸으로 움직이는 일은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비현실적인 세계의 어떤 이상처럼 그들이 살았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생각으로만 뜬 구름으로만 생각했던 것, 아니 어떻게 보면 그런 것조차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들의 삶, 이렇게 살았던 자들의 결말, 그것을 이 애굽의 심판 때처럼 물이 솟구쳐 올라 덮게 되고 그 유일한 아들 독자가 생명을 잃게 되듯 또 여름철에 그 풍성했던 과일이 금방 썩어 사라지듯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결과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 12절부터 14절입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비틀거리고 쓰러지고 엎드려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라는 일들이 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의 삶 가운데 그 결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생활, 신앙생활, 우리의 모든 시간 그리고 모든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생활이 어떤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께서 땅에 비유하셨습니다. 기근의 땅과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죄악된 삶으로 해서 하나님과 무관한 삶으로 인해서 그들이 기갈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갈, 굶주림과 배고픔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영의 상태는 굶주림과 배고픔의 상태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태는 풍성했습니다. 한 광주리에 담긴 그 여름철 과일처럼 풍성했지만 그들의 영적 상태는 이렇게 기갈이었다라고 하나님이 진단하셨습니다. 물의 공급이 없는 그 메마른 땅과 같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삶, 여러분의 신앙생활, 그 토양의 상태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내리는 그 비로 땅이 촉촉히 수분을 머금고 있습니까? 언제든지 씨앗이 던져지면 그 씨앗이 잘 심겨져서 이 뿌리를 깊게 내리고 또 줄기를 내고 잎사귀를 내고 자라고 잘 자라서 열매를 내릴 그 토양이 되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그렇게 준비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땅처럼 준비된 땅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메마른 땅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사는 것, 그것은 기갈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로 살아가면 한때라는 것입니다. 잠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은 배고픔과 굶주림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의 그 아사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육신은 배불리 먹고 살았지만 그 영은 어떻습니까? 아사 상태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들이 실제 삶은 어땠습니까? 상하 침대에서 지냈다고 말합니다. 아주 풍성하게 모든 것을 육신적으로 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기갈의 상태였다, 아사의 상태였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졌지만 전혀 심겨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전혀 어떻게 보면 공급이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안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공급은 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리고 아주 평범한 그 한 사람 이 아모스를 통하여서. 그런데 그 말씀의 공급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백성들이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명이 하나님의 영과 이 단절이 생기는 그 심판에 이르게 됨을 오늘 아모스 8장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저와 여러분의 토양은 어떠한가 여쭈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의 상태를 잘 이 말씀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우리가 잘 나간다고 그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그 육신의 것은 여름철 과일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금방 잠시 후 썩어져 없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잘 기억하면서 잘 간직하며 사는 것, 그것이 진짜 잘 사는 것임을 오늘 말씀의 기준으로 기억하시면서 오늘 아모스 8장이 말씀해 주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원리, 하나님의 다스림의 원리를 잘 표현해 준 그 한 말씀 구절을 보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편 1편 3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그 섭리가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심겨진 나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공급해 주시는 그 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열매 맺고,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 맺고 잎이 자라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 섭리대로 사는 것이 이 나무 또 우리의 토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풍성해지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신들도 많은 덕을 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쁨을 누리겠지만 이 덕을 또 누가 보는가?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되는 또 그 나무 가운데 새들이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나무에 집을 짓고 사는 동물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 큰 나무 아래 풍성히 나무가 자라면 그 밑에 뜨거운 햇빛을 피해서 자라는 또 식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아주 작은 식물들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풍성해지면 또 여러분 곁에 많은 이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받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그 토양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단비가 늘 촉촉이 머금고 있기를, 또 늘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맑은 물이 끊임없이 공급되는 시냇가에 그 심겨진 나무처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 가운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육신의 것, 그 썩어질 것으로 사는 것 한때라는 것입니다. 잠시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의 상태는 기갈이었다, 배고픔과 굶주림의 상태였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사는 것, 육신의 것으로 사는지 그 영의 것으로 사는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사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의 상태를 잘 가꾸어서 하나님과의 그 소통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현장 전도와 관계 전도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목사님과 또 사모님 또 최성자 권사님이 또 요 교회 앞에서 감당했는데 이 일들이 함께 모두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환우와 또 같이 고통을 감내하는 그 환우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의 진실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8시에 또 연합 기도회로 다사랑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7시 반에 출발하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예배를 위해서, 이 집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그들의 영적 상태는 기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떤지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공급되는데 정말 그게 잘 심겨져서 자라고 있는지 이 말씀을 기준으로 잘 돌아보고 곱씹어보는 시간 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여 함께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